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시리즈, 사실은 이게 시리즈로 진행되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이고, 오늘 제목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로 잡았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12절과 13절이 끊기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어떤 단락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통 학자들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저는 계속 묵상을 하다가 오히려 12절과 13절 그리고 17절까지 이거 한 단락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단락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주류가 흘러가는 흐름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 흐름으로부터 역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목장 모임을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류로 흘러가는 어떤 그 흐름이 아니라 좀 역류하는 신앙으로 잘 살아내셨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저이지만 많이 씨름하고 고민했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세상의 흐름대로 끌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좀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좀 해내자, 좀 힘과 용기가 되어주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근래에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많이 씨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고 공동체와 함께 씨름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이 한 주간 저는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였는데요. 주류를 따르지 않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저에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식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계속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면 눈가림도 가능해집니다.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기까지 하니까 나도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않겠어? 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했던 건 이거예요. 나는 그러면 세상이 이 정도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지 않음을 밝히는 방향으로 좀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는 최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리적인 한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죠. 일의 범위와 일의 깊이, 또 일에 투자하게 되는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참 많이 고민이 되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될 때, 무언가를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제가 하기로 한 것은 무엇이냐면, 좀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은 것들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결정해 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가졌었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주류를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쳐봤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 있어서 제가 만날 사람과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사실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저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고요, 또 굳이 맡겨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교회를 섬기지만 사역자로서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과 반드시 만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요청을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마음속에는 좀 이렇죠. 피곤한데, 혹은 우리 공동체 청년들을 위해서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들은 제한적인데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할애할 것인가로 많이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 시간을 제가 손해보는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한 일주일을 좀 살아봤던 것 같습니다. 명백한 시간과 물질의 손해가 있는 곳으로 한번 마음을 좀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인데, 다이어트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저녁에 누가 식사 약속을 잡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데서 맛있는 거 대접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갈등이 되는 거죠.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또 가서 안 먹을 수도 없고, 평상시에 가보지 못하는 식당인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메뉴인데 이런 거죠. 오늘부터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장마네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밖에서 어떻게 뛰어? 그냥 장마 끝나고 운동해야지. 그러다 또 결심합니다. 그러면 실내에서 운동을 할까? 동네 헬스장을 좀 끊어가지고 운동을 해볼까? 헬스장을 끊으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또 뭐가 문제입니까? 헬스장 입구 가로 옷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핑계들 때문에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 어떤 삶의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결정을 했을 때 사실은 이런 막힘을 경험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려야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매일은 못 드리더라도 토요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 좀 드려보면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꼭 금요일 날 뭐 야근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금요일 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가서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겨우 잠이 들어가지고 새벽에 못 일어난다든지, 또 기가 막히게 알람을 맞춰놨는데 AM으로 맞춰야 되는데 PM으로 맞춰가지고 알람이 울리지 않는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새벽 예배라고 하는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다 준비하고 나갔는데 누가 내 차를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운전하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가지? 뭐 이런 거. 오늘부터 내가 중독의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술, 담배를 끊으려고 마음을 결정을 했는데 오늘 저녁에 또 때마침 회사에서 회식이라고 하네요.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없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수련회 꼭 참석하려고 했는데, 오늘부터 큐티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프로젝트에 꼭 참여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상황이 막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 상황만 넘었으면 나 하나님 되게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모두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삶의 정황은 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 상황만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죠. 기억하십니까? 고등학생일 때는 그렇게 수련회가 가고 싶었어요. 공부 안 하고 수련회를 너무 참석하고 싶었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수련회 가는 게 약간 귀찮습니다. 무슨 차이가 생긴 겁니까? 고등학교 때는 학업 때문에 무언가를 못할 것 같았지만 고등학교를 넘어서게 되면 그 이유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이 모습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대학 가서는 시험 기간이니까 목사님 이 기간에는 조금 공부 좀 할게요. 시험 끝나고 나면은요, 시험 끝났으니까 좀 쉬어야죠. 그리고 좀 있다가요, 이제 또 기말고사네요. 뭐 이런 거죠.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취업 준비해야 되고, 회사에 입사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요즘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너무 빡쳐서요. 이 프로젝트만 끝나고 나면, 프로젝트 끝나면 여유가 좀 있습니까? 삶의 자리가 좀 나아집니까? 뭐 그런 거죠. 결혼을 앞두고 지금 결혼 준비 때문에 결혼만 하고 나면 열심히 할게요. 결혼하고 나면 곧 있으면 이제 아이 갖고, 아이 낳고 나서 애가 좀만 더 크면 열심히 할게요. 아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요. 우리 아이가 이제 뭐 대학교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 아이가 이제 결혼해야 되세요. 이러다 보면 한평생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무언가 상황만 허락되어지면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상황만 열리면 될 거야.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면 그때서야 내가 좀 신앙을 잘 해봐야지. 뭐 이런 마음들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되게 많이 오셨네요. 되게 어색해요. 그죠? 동원 형제 느꼈죠? 이게 앞에서 바라보는데요, 평상시랑 달라가지고 약간 좀 주눅 들어요. 우리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진짜 누가 예배 인원 카운트하죠? 효성 형제 없어가지고. 우리 간사 중에서 뒤에 있으신 분이, 제일 뒤에 계시는 분이 누구죠? 연민 형제가 나중에 카운트 해주세요. 그래요. 어디까지 했죠? 네. 상황이 되어져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게 바로 12절과 13절이에요. 우리 12절과 13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박해가 심했었어요. 죽음도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에 임박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핍박만 없으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드로아는요,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다시 얘기하면 드로아에서는 핍박이 없었다는 거예요. 박해도 없었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문이 활짝 열려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드로아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와 계속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대적하는 무리들과
지금 치열한 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바울이 놓여 있는 삶의 자리는 어디예요? 드로아란 말이죠. 드로아에서는 복음 전하는 게 너무나 쉬웠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13절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그가 정말로 모든 상황이 열려 있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 가운데 그곳을 떠나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마게도냐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바울의 마음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더 이상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저는 이것을 바울 표현은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요즘 이제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기 때문에 이 표현을 잘 사용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동훈 형제가 선곡하면서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 가운데 가사가 그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즐거움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이 마음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문제가 저에게 굉장히 비중 있게 들어온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랑해 보셨죠? 난 이 사랑 얘기 끝날 때마다 왜 이렇게 조심스럽죠? 사랑해 보셨죠? 우리 형제들 혹시 자매들에게 대시 해 보셨습니까? 대시? 대시라는 표현 요즘 사용하나요? 너무 올드한 표현인가요? 대시. 대시맨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었는데, 아무한테나 이렇게 대시하는 사람들 대시맨이라고 불렀던 예전의 용어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대시를 해봤겠습니까? 몇 사람에게 대시를 해봤을까요? 많이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실패했던 경험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처절한 아픔을 주었던 두 번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였고요. 또 한 번은 대학교 복학하고 나서였었어요. 중학교 때 남녀공학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 친구들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저는 아니고 제 친구들이 굉장히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F4가 있어요. 그런데 F5가 있는 거죠. F4는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다니는 항상 약간 좀 떨어지는 애 하나 있잖아요.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친구들의 영향에 의해서 학교에서 저는 제 스스로가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2학년 때 1학년 여자 이제 후배가 들어왔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한번 대시를 하고요. 복학하고 들어왔는데 과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후배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과 사무실에 그 무슨 편지를 넣어놓을 수 있는 통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번은 유치원 때래. 언제죠? 중학교 때는 편지를 누구를 통해 가지고 전달을 했고요. 교회에 아는 지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편지를 전달하고 대학교 때는 그 우리 학과 할 수 있는 우체통을 이용해서 마음을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손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봉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갔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기다림이 있어야 돼. 기다림. 언제 연락이 오지? 막 이러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뭐 사실은 그때 상황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즘은 안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카톡 보내잖아요. 카톡 보내고 나면 일자가 언제 없어지지? 자꾸 확인하잖아요. 경험도 없으신가 봐요. 모른 척하고 앉아있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자가 없어지면 더 불안하죠. 왜 연락 안 오지? 읽었는데 왜 소식이 없는 거야?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계속 뭘 하고 있어도 나의 모든 신경은 휴대폰에 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가 있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휴대폰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뭔가 진동이 오기만 하면, 뭔가 카톡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보는 거죠. 근데 늘 기다리는 소식은 안 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삶 아니겠어요? 무언가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없는 것, 이게 마음을 빼앗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멀티 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아닌 것 같지만 뭐 우리 때도 무슨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멀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뭐 세 가지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서도 사실은 잘할 수 있는 세대가 여러분 혹은 우리 밑에 있는 세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동의하진 않습니다.
집중 안 되는 것 같아요. 된다고 생각할 뿐이지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막 뭐 페이스북 보고 뭐 카톡 하고 있고 이러면서 설교 다 들었어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딱 이렇게 믿기진 않아요. 그런 능력이 저에게 없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무언가 집중하는 게 필요하죠. 지금은 바울은 그렇게 하나에 완전히 꽂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기다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거든요. 이 편지를 받고 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인지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자기는 정말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너무 진액을 쏟아내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단 말이죠. 그럼 이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여름이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여름이 되면 드로아에서 만나고 여름 드로아에서 여름에 만나지 못하면 겨울에는 마게도니아로 갈 테니 거기서 좀 만나자 이런 식의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시대를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휴대폰으로 다 이렇게 연락이 되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 시대 뭐 제가 뭐 대학생 시절만 해도 그렇게 이런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007 작전이었어요. 늘 예를 들면 뉴욕제가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강남역에 뉴욕제가에서 만나기로 하면 거기에 보드판이 있어요. 보드판. 그래서 거기다가 메모를 남겨놔요. 거기서 기다리다가 누가 안 오잖아요. 그럼 거기로 온 친구가 안 오면 거기다 메모를 해놓는 거죠. 누구죠? 뭐 철홍아 여기서 기다리다가 어디로 이동한다. 글로 와라. 그리고 가서 또 거기서 뭐 하다가 밥 먹고 나서 또 여전히 친구 안 오잖아요. 거기서 또 이게 보드판이 있어요. 거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우리 차 마시러 어디로 간다. 그리로 와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바울도 디도와 그런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 편지를 전하고 나중에 우리 드로아에서 만나자. 드로아에서 못 만나게 되면 마게도니아로 와라.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기다린 거예요. 바울은 계속 기다린 거죠. 복음은 전하면서 마음은 어디에 뺏겨 있어요? 디도 언제 오지? 디도 언제 오지? 빨리 오면 좋겠는데 안 오. 약속된 시간이 되고 이제 만약에 겨울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면서 그러니까 계속 기다릴 수가 없고 겨울이 되면 디도는 마게도니아로 온다고 했으니까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디도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드로아에서 복음을 포기하고 디도를 만나는 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지금 마게도니아로 가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문이 열렸고 상황도 열렸지만 디도를 통해 전달받고 싶은 고린도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참지 못하고 간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경험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아니하면 좋은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 음식의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금 고백하자면 여러분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에요. 청년 공동체를 담당하면서 제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까? 되게 즐겁고 막 신나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청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청년 공동체 같이 있는 게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 즐거움으로 이제까지 걸어왔었는데 이 공동체에 와서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요. 제 안에 제 미래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씨름들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문은 활짝 열렸거든요. 청년들과 마음껏 사역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뭔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제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니까 이 하루하루 지내는 이곳에서의 어떤 사역의 시간들이 저에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회심하고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난 이후에 지금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사기인 것 같죠? 진짜 행복해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요. 청년들 만나는 이 시간도 너무 행복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시간 자체만으로도 늘 행복합니다. 그 마음들이 좀 저도 새로워요.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새롭고 그래서 기대가 그게 많이 되어집니다. 예배자로 선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요즘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즉사하지 않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치 못한 우리가 우리의 더러움으로 인하여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예배를 향한 감격,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감격이 가득 차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감격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뭐 때문에 빼앗겨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옷을 입고 있어? 넥타이가 삐뚤어졌는데 뭐 이런 거. 우리 목사님 뭐 좀 뭐 말투가 왜 저래? 내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거. 또 왔는데 내가 마음에 싫어하는 어떤 친구가 내 옆에 앉았어.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막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완전히 쏟아내야 되는 이 시간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배 시간에 말씀도 안 들어오고요. 기도를 해도 뭔 내용인지 내가 뭘 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찬양을 해도 찬양이 전혀 즐겁지가 않은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마음을 빼앗기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마음을 뺏겼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에 그의 대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텐데 이런 약점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무슨 이야기가 진행될 것이냐면 이 약점을 바울은 극복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4절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다시 경험한 바울은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승리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인사할 때 승리하자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승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좋아요. 이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승리라고 하는 것은 전쟁 용어예요. 그죠? 전쟁 용어는 분명합니다. 전쟁과 같은 현재의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놓고 정말 마음을 빼앗아가는 어떤 상황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치열하게 그렇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에 있죠.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싸움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건 이따가 조금 더 강조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승리한다는 것, 이긴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바울은 이긴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긴 것은 각처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각처에서, 우리가 놓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패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이 마음을 빼앗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패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무엇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지 못할 때에 패배당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는 냄새라는 것은 뭐예요? 아는 냄새.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관계 맺음입니다. 관계 맺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 맺은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표지들이 있었습니다. 표지. 책의 표지와 같이 어떤 표지들이 있었는데요. 그 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받는 것. 몸의 일부를 잘라내어 표시를 만들어 할례를 받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지였고요. 또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표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갔던 어떤 초대교인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일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곧 우리는 이제 추석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추석 명절에 여전히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밝힙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사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냥 기도할게요. 뭐 이런 식의 표현, 그죠?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술자리에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왜? 너 교회 다녀?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방식.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이죠. 그냥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신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15절과 16절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15절과 16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사실은 하나의 향기예요. 하나. 향기는 뭐 다른 냄새일 수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예전에 들었던 예화가 떠올라가지고 인터넷에 서치를 해봤어요. 서치를 해봤더니 여전히 나오는데 이게 사실 여부는 제가 그것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구소련의 우주비행사 티토프가 미국 시애틀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에 내가 지구 위에 올라가 지구를 몇 바퀴 돌아보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같은 장소에서 미국의 우주비행사 글렌은 아주 다르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주를 여행하며 찬란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구 위에나 우주에서나 똑같은 자연 법칙이 운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주에서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음을 보니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똑같이 우주를 여행했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우주라고 하는 공간은 하나님의 없음을 경험하는 공간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있음을 경험하는 공간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사건은 어떤 자에게는 그냥 죽음의 형틀을 넘어서지 못하는 죽음의 사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무엇입니까? 부활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격려하고 응원할 겁니다. 야, 진짜 너 대단하다.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주류가 아닌 세상을 역류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너의 모습이 짱이야. 진짜 멋있어. 네가 우리의 자랑이다.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야, 왜 그런 식으로 살아? 미련하게? 헛된 것에 너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야, 그게 뭐냐? 막 이러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박해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피곤케 하는 어떤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 16절 마지막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류로 살아가지 않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감당한다고 표현할 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감당할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감당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14절로 넘어가세요. 14절 다시 한번 우리 보시면서 한 목소리 읽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겼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신다고요? 가끔? 어쩌다가? 아니요,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 사실 우리가 항상 이기는 것 같지 않아요.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항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때로는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고 지는, 패배하는 것 같은 상황일지는 몰라요. 바울도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고린도를 갔다가 쫓겨나온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왜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고 고백하냐면 결국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내가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역전의 명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들어 역전시킨 것을 알고 경험했기에 여전히 항상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이쯤에서 우리는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들어와야 됩니다. 뭐죠? 누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이기게 하십니까? 아니요,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테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바울은 한 줄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7절입니다. 우리 17절 한 목소리로 씩씩하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지난주에 나누었던 주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을 주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역류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전함으로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순전함으로.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그대로인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가능하려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 그 자체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와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또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발가벗겨져 낱낱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 상태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선명하게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나뭇가지 뒤에 나뭇잎으로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가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실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에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순수하게 우리 앞에 놓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까?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같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고 그와 함께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의 순전함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참된 표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 혹은 예배를 드리는 것, 혹은 어떤 다른 표현으로 내 차에다가 성경책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십자가 복고를 하고 다니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식들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참된 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육신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법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향기를 발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로마서에서는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육신의 생각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걱정과 근심과 때로는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과연 살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좋아 보이고 더 힘있어 보이는 어떤 것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다리를 거치기 시작합니다. 이쪽도 좋고 이쪽도 좋습니다. 이 편에 설 것인지 저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말씀 같이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혼탁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수만 가지 이유들을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 나 이거 다 못해. 힘들어. 할 수 없을 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 그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 안 될 것 같은데? 나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요,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것은 가능한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설득하기 시작하냐면 저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 혹은 교회의 좋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고민이 있어요. 이러고 연락을 해요. 실제로 고민이 잘 들어보면은요,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고민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 이번 주일날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못 드리는 순간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죠. 근데 제가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하면 약간 면죄부를 갖는 느낌이 드나 봐요. 얼마 전에 또 누가 연락이 왔습니다. 제사의 문제에 관한 거를 물었어요. 만약에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제사 드려도 괜찮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제사 드려 라고 하게 되면 마음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죠? 목사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자입니다. 제 마음을 충분히 빼앗길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어요? 내가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면 이 친구가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게 제 마음을 뺏어갈 수 있으니까 자꾸 편의를 봐준단 말이에요. 괜찮아, 막 리더인데 리더 모임 안 나오는데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계속 타협해 나가는 거죠. 본질적인 부분과 본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방향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어려움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설득할 수 있고 저 같은 보잘것없는 목회자도 여러분들의 말발을 통해서 설득해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 증거들을 통해서 속일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책임 전가를 하죠. 그게 우리가 초창기 인류들에게 보았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은 순전함입니다. 말씀 그대로를 받고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앞에 주어졌어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충분히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음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이 늘 그래요. 자, 우리는 길을 모릅니다. 이 앞에 절벽이에요. 저는 절벽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멈추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뭐야, 왜 멈춰야 돼? 그리고 걸어가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절박함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의 문제와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잠깐 안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 되면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의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겠어? 괜찮지 않겠어?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받은 구원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보호장치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따르지 말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결단함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될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씨름하십시오. 같이 논의하고요, 같이 격려하고 힘을 내서 나갈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일어나서요 같이 좀 찬양하면서